할렐루야. 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길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모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안에 가득한 주의 영광 모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은 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몸된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는데 항상 우리의 삶이 매일 주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을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어디에 계셨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 그리고 또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들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마치시고 그곳을 나가실 때쯤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길가에 앉아있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바디메오라 하는 자였습니다. 자,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서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날도 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지요.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예수님이 설교 또 기적,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이 바디메오도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죠. 자,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죠. 지금 정말 귀하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아마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마 있는 힘껏 그 소리를 다해서 질렀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제서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언성이 좀 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찾아와서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바디메오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고 있던 그런 겉옷을 벗어버리고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바디메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 첫 마디가 이 말씀이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처음 하는 말씀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셨어요. 이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맹인 그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의 소원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처럼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디메오는 주절주절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는지, 맹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자신의 넋두리를 예수님 앞에 늘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늘어놓아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나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상황 처지를,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간구함에 있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
아마 그는 바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꾸짖는 그 소리에도 힘차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째는 뭐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꾸짖음을 들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을 알아보신 겁니다. 비록 그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곧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함과 동시에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현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도 살펴보면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 5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고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이 됐어요. 지금 그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르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죠. 이런 믿음의 확신은 그의 행동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의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귀하신 분이 지나가니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그런 꾸중 섞인 소리였죠. 자, 만약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여기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고침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지, 이러한 행동,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마 목청이 찢어져라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으셨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소리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소리에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겉옷 따위가 그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그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또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한 열심,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힘차게 예수님을 불렀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었죠? 사람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쭉 자라왔던 그런 시골의 작은 마을의 이름이죠. 보통 이 당시에 똑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름 앞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을 붙이거나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름이 다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마을의 이름을 붙였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지명이죠. 또 이 똑같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도 붙였는데 그런 이름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여서 사람들을 구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가지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에 사는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죠?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그런 믿음을 보셨다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간구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웠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을 향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받기도 하지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열정을 가질 때, 이런 고백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혹시 간구에 대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간구의 믿음에 우리의 열정과 또 그 간구를 이루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